예, 읽어보세요. 9장 6절.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가리지 말고 너희 형제를 너희 아버지인 하느님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되물었다. 서로 다른 나라들이 없다면 그 계명은 잘 준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 제 동족의 원수를 제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유대인이 불운을 당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재산을 털린 후 길에 버려졌습니다. 유대인 사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심하게 부상을 당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레위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부상이 심한 그를 바라보았지만 역시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이윽고 유대인들의 원수이며 외국인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원한을 품기는커녕 오히려 가련한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만 앞섰습니다. 그 유대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상처를 포도주로 씻고 봉대로 감아준 다음 그를 자기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모자라는 돈까지 더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도 외국인들에 대해 당신을 멸시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저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해야 참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참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 사람으로서 정말 진정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지요. 어떻게 하면 본질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나의 삶을 내가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얘기하시면서 사실상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나라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가르지 말고 너희 형제를 너희 아버지인 하느님을 통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서로 다른 민족, 이 민족, 저 민족을 가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게 우리 삶 속에서는 뭐예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살지 말아라. 너하고 다르다는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좋아하는 놈들끼리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놈들은 막 밀쳐내고 그러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유교의 어른들은 그 얘기했어. 군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화이부동한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배들은 동이불화한다. 그랬어. 군자는 화이부동이라는 말 너무 잘 알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 그래서 하나가 돼. 이 부동인, 불변인, 영원한 생명을 살아잉. 진리를 산다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되 늘 항상 있는 이것, 이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군자들이요. 근데 소인배들은 어떻게? 겉으로는 다들 똑같은 것 같은데 옷은 깡패들 있잖아. 깡패들 까만 옷 입고 탁 여기 깍두기 머리 딱 하고, 그런데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 생각이 서로 달라. 서로 자기 생각이 너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이 말은 서로 다르지만 늘 항상 있는 이 진리로서 사는 사람들, 이로서 사는 게 아니라 리로서 사는 사람이란, 온리, 하느님의 온리로 사는 사람이 군자이고, 소인배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동이불화, 겉으로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아주 다른 것들이 있어. 욕심이 드글드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으로 산다고 이익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대다수 어떻게 살아?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익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서로가 한 생명임을 알면서 이를 올리 의의를 찾는 모습들을 이번 우리 작년 12월 한 달 내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산다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함께 살아야 되구나.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군자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인배의 삶을 살아. 눈앞에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 요즘에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20%, 30%는 아직도 눈앞에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되물었다. 서로 다른 나라들이 없다면, 그것은 다름만을 고집한다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서로 같은 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평등한 이것,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인간의 본 성품,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이 원래부터 있는 자기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계명을 잘 순수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 내 잘났다고 하고 다른만을 고집하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니 제 동족들의 원수를 제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소인배들은 편 나누기를 좋아해. 네 편 나 편 나누기를 좋아해. 근데 이제 진짜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이곳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예화를 설명하는데, 그 예화가 뭐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단다라고 사복음서에는 나오죠. 그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재산을 털린 뒤에 길가에 벌어졌더란다. 근데 첫 번째 누구? 유대인의 사제가 그 강도 옆을 지나가다가 심하게 부상당한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단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동족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길가에서 흩어지고 있었지만 그를 외면하고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그 사건을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있어. 미사 드리러 갔을지 모르겠어. 내가 미사 시간이 늦으니까 미사를 할 생각이 먼저 있었을지 모르겠어.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18 때 카톨릭 센터 5층에 주교관이 있었어요. 그 강주교구에. 그래서 5.18에 계엄군들이 청년들을 그리고 시민들을 몽둥이로 총으로 이렇게 짓이기고 쫓아다니고 두드러 패고 피가 낭자하게 죽어가는 꼴을 누가 보셨냐면 5층에 살고 계셨던 윤공희 주교님이 보셨어, 그걸.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이 양반이 5.18이 지나면서 자기 고백을 해. 나는 그때 5.18 때 계엄군이 시민군을 두드러 패고 총칼로 찌르고 할 때 나는 그냥 지나갔던 사마리아 이 얘기에 보면 사제였다. 사제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제처럼 나는 그냥 물끄러미 보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18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5.18의 진상규명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윤공희 주교님의 정직한 고백이었거든. 그렇게라도 고백하는 주교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내가 사제였다면, 주교였다면 그 현장에 내가 죽더라도 주교 복장을 하고 가서 계엄군을 막았었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는 고백을 하셨거든. 글쎄. 그런데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하자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탱크를 가로막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탱크를 가로막으면서 나를 짓이기고 가거라라고 얘기하면서 탱크를 막았었다고. 다르지요? 지금 벌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을 제대로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죠? 그냥 지나쳐버렸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레인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부상이 심하게 입은 강도 맞은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역시 그냥 지나쳐버렸다. 레인도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쓰러져 있는 누구?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은 제끼고 자기가 해야 할 다음에 할 일, 내가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일, 그것에 생각이 빠져 있음으로써 지금 해야 할 일을 예면하고 떠나버렸다라는 얘기죠. 이웃고 유대인의 온수이며 애국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게 뭐 사마리아 여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유대인과는 적대적 관계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지나가게 되었다.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해왔고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오난을 품기는커녕 저 유대인 뒤져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련한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다.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의 상처를 포도주로 씻어주고 붕대로 감싸준 다음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죠. 첫 번째 응급조치하고 두 번째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다. 세 번째 그를 위해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시 돌아와서 모자란 돈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신도 애국인들에 대해 멸시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십시오. 지금 할 일, 지금 사는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참된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이런 거요. 그게 군자로서 사는 거예요. 군자는 지금 여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사는 그것이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대 사제와 유대 레이는 누구요? 소인배들이지, 소인배들. 생각으로 사니까 자꾸 뭐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든.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찾고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았던 거지.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군자는 뭐예요? 지금 하는 일,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사는 일, 지금 여기에 일에 충실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군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소인배와 군자는 이렇게 달라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배들은 동의불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겨난 것 말고 본래 있는 이것으로 사는 게 군자요. 본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이지. 오고 가는 것 말고 오고 가지 않는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이게 군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사는 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납득하는 깨달음을 늘 있는 이것, 여여하게 있는 이것, 이 진리를 사는 법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 얘기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할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포도로 씻어주는 응급처치한 다음에 그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보내고 살려내고, 그리고 그를 위해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주고 부족한 돈이 있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떠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약속을 지켰다. 이게 진리를 사는 일이야. 어때? 그거야 그냥. 그래서 진리는 뭐야? 아주 간단해. 지금을 사는 일이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리지.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건 다 공상이요, 망상이요, 상상이요. 그것이 폭력을 가지고 와.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온갖 공상과 망상을 하더니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 잡겠다고 나서더니 지금 체포영장이 발의되어서 지금 한남동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어. 현역 대통령으로서 체포 구금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구속된 건 많이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 아야,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지금이라도 하야하고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참된 생명을 살 것인가,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을 사는 일이 바로 참된 생명을 사는 일이야. 여기를 사는 일이 참된 생명을 사는 일이라고. 늘 변함없는 지금 여기 이것. 스스로 그러한 무의 자연의 삶이 바로 참된 생명을 사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 이것은 나를 슬프게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은 나를 혼동케 할 수도 없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늘 있는 하느님은 나를 혼돈시키지 않아. 이게 바로 믿음이야. 늘 있는 이것으로 사는 거야. 지금 여기를 사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something special한 것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찾아다니는 거지.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사실은 인간은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못 받아들여. 인생은 원래 무의미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인생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죠. 허무한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할까? 인생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추구한 사람은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 도마복음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곡식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데 그 항아리에 구멍이 생겨서 곡식이 줄줄줄줄 빠졌어. 집에 돌아오니까 항아리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 그것을 경험하는 일. 이게 진리를 경험하는 일이야. 진리란 원래부터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허무한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찬란한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 과정에서 나타난 온갖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봐봐. 이번에 세밋 작년 말, 그러니까 엊그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서 사실은 179명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났어? 떠난 적이 없어. 죽었어? 죽은 적이 없어.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을 그들도 지금 여기에 있어. 오직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몸뚱아리가 사라졌을 뿐 늘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허무를 경험하지만 늘 그들은 그 허무의 자리에서 온갖 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 허무가 바로 의미를 가득 찬, 의미가 가득 찬 충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공, 텅 비어 있음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음이 온갖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허공돌이가 곧 충만하고 그래서 온 축복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여서 온 축복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 오리지널 블레싱.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났다 사라지고 오고 가는 이 자리를 잡고 집착하면 그게 소인배들의 인생이여. 그런데 늘 있고 항상 있고 그리고 언제나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충실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도 다 이것으로 살았지 않겠어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 이게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옛날 유교에서는 실마리, 우리가 바로 이걸 살고 있다는 실마리가 있어. 그게 사단이라고 그래. 인의애지를 사단이라고 그래. 인의애지 사단, 응? 측은지심, 수호지심, 또 사양지심, 그리고 마지막에 십이지심. 그 모든 것이 이 네 가지의 단서, 크게 이 네 가지의 단서가 바로 진리의 단서라고 보았어. 양심의 단서라고 보았던 거지.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단서는
처음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원한 생명의 단서구나라는 것인데 보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경험하는 성품, 맛보는 성품,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 기본 단서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맨날 이걸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 알아. 그죠? 우리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다니까? 이 하느님의 본 성품. 근데 이거 한 번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나는 이것이구나.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한 번 일별하면, 이것을 한 번 깨달으면 늘 나는 이것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항상 이거였구나. 늘 이거였구나.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구나. 임마누엘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저기 임신부님 글을 읽으면서 임신부님이 그 얘기를 쓴 거 내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지오세 지도신부를 할 때 자기는 지도신부가 아니라고, 동반신부라고 했다고. 지도신부는 앞에 이끌어가거나 위에 있거나 이런 게 앞이나 위에 있는 의미가 있다는데, 나는 그런 신부가 아니다. 나는 함께 있는 신부다. 그래서 위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그냥 함께 더불어 있는 신부에서 동반 신부로 살고 싶었다. 이 얘기를 임신부님이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는 늘 동반하잖아요. 누구랑? 하느님과 늘 동반하잖아요. 우리가 동반의 인생을 살지요. 그리스도와 동반하고, 하느님과 동반하고, 성령과 동반하고. 말은 서로 그리스도니 하느님이니 성령이 다르지만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바로 동반한다는 뜻이잖아요. 함께한다는 뜻이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걸 좋아해.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통닭 사왔다 그러면 좋아하고, 응? 늘 특별한 걸. 그래서 어디 저기 애국에 가도 아주 특별한 경치를 보면 우와, 하느님 여기 계실 것 같다. 무슨 거기만 하느님이 있어? 네 집 똥통에도 하느님이 있지. 어디서든지 아니 계시는데 없는데 사람들은 특별한 곳에 하느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해.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그 놀라운 폭포수를 보면서 정신을 잃고, 우와, 하느님이 여기 안 계시다면 누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건 처음 하느님을 경험할 때는 그렇게 경험해요. 특별하게. 여기 하느님 계실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이, 그렇게 특별한 하느님이 늘 항상 언제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죠? 가끔 우리가 특별하게 하느님을 경험하잖아. 그죠? 우와, 하느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늘 있다고, 항상 있다고, 어느 순간에나 어느 조건에나 어느 사람에게나 어떤 일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게 바로 본래 있는 하느님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죠? 본유 금유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다.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하자면, 저도 알게 모르게 나도 특별히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신부였어요. 있었던 신앙인이었던, 특별히. 그런데 그 특별한 하느님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늘 나는 하느님 만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들이 늘 내 안에 있었지만,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하느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죠? 특별히 하느님 있지 않아?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어떤 장소에나 있고 어떤 곳에나 있고 어떤 상황이나 늘 있었던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 그러면 바로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아. 살다 보면 일이 생겨.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굳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생명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 삶을 충실했다는 점을 이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께 충실하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의 참된 생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모든 우리의 존재의 경험, 의식의 경험, 생명의 경험은 늘 있는 경험이고 본질의 경험이고 배경의 경험이고 그리고 우리 공간 배경을 드러내는 경험이지. 경험 없는 듯한 경험이 진짜 경험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냥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느낌 없는 느낌, 감각 없는 감각의 느낌, 존재의 느낌, 말할 수 없는 변함없는 이것에 대한 경험.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특별한 것을 찾지 않으면서 늘 특별한 삶을 살아.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는데 매 순간마다 특별해. 특별히 그 무언가를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매 순간마다 특별한 맛이고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삶이야. 매 순간 전체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왜냐하면 그는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흐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통해서 지금을 경험해. 나를 통해서 나를 경험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경험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나는 잠을 잘 때나 꿈을 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늘 이것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이로운 부재라고. 없는 것 같아. 부재한 것 같아. 근데 경이롭게 부재해. 경이롭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해. 이걸 존재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냥 잠들 때나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이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 그건 시대를 초월해서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수억 년 전에도 10억 년 전에도 20억 년 전에도 늘 이대로였다고. 이대로 그대로가 나의 본성품이었다고. 그래서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179명이 돌아가셨지만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거야. 육신이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육신이 사라졌으니까 죽은 거지. 그러나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육신은 사라져도 결코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늘 생각과 생각 사이를 살고 있죠? 이 생각 끝나면 저 생각이에요. 저 생각 끝나면 이 생각. 앞 생각 끝나면 뒷 생각이 오고, 뒷 생각이 끝나면 또 다른 생각이 오고, 가고. 그런데 생각과 생각 사이에 뭐가 있어? 한순간이 있어. 생각과 생각 사이에. 생각의 바탕을 깔고 있는 순간이 있어.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위에 펼쳐지는 생각들인 거죠. 모든 생각들은 오고 가지만 늘 있는, 매 순간순간 있는 이건 늘 스크린처럼 바탕을 깔고 있는 거지. 파도가 철렁거려도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 바다일 뿐이여. 아무리 물결이 일고 해일이 일어나도 결국 바다일 뿐이지요.
울어봐도 소리를 쳐봐도 못 오실 님이여. 그러지만 늘 있는 님이 있어. 그것이 지금 있는 님이여. 그게 바로 봄이 왔네. 봄이 와. 늘 있는 봄이 수많은 계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오고 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미 도달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통 카톨릭 교회에서는 완덕을 향한 길이라고 해서 완덕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았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덕을 향한 길을 걸으라고 말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완덕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완덕의 삶을 살라고 말한 거지. 지금을 살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를 살라고 말하는 거지.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완덕, 온전한 하느님의 본성품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미 있는 이것. 이 완덕을 향해 찾고 찾아봐. 완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완덕을 향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은 완덕과 점점 멀어져. 알죠? 완덕을 향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나는 이미 완덕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이 완덕,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쉬워. 이것만 깨달은 사람은 너무 쉬워. 쉽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쉬워. 그런데 완덕을 향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야. 완덕이 가면 갈수록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렵지. 어떻게 완덕할 수가 있어? 도무지 완덕을 향해서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바보같이. 이 바보들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 이미 완덕을 살고 있음을 알아서 늘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신장에 돌이 들어가도 감사, 암이 걸려도 감사, 내일 죽는다 해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을 하고 있는 이건 절대로 변함없는 것이어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놀라지 않는 이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한순간만 딱 돌이키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 쫓아다니지 말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거지. 쫓아가지 마. 뭘 쫓아가기는.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없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 이걸 가리켜서 철학에서는 선험적 진리라고 그래. 경험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진리. 그래서 선험적 진리라고 그래. 아포리오리라고 그래. 현상학에서 판단 중지하면 늘 우리는 이 선험적 진리에 도달한다. 무언가를 생각만 탁 중지하면, 판단 중지하면 현상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게 바로 선험적 경험. 선험적 경험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선험적 진리, 원래부터 있던 이 완덕의 진리, 늘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 이것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알의 내용이 없는데 암 그 자체예요. 수행이 없는데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수행이야. 느낌이 없는데 느낌 그 자체예요. 그게 바로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지금 이거라고 하는, 이게 부재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공묘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이 부재의 현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형용모순이야. 형용모순이라는 거 알죠? 있는데 없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진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있는데 없단께, 이게 형용모순이야. 이게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야. 응? 아는데 모른단께, 모르는데 안단께, 이것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응?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악이면서 선이고,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데 늘 있는 이 하느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왼수로 여겼어. 그리고 무시했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엎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고, 그를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돈도 주고, 부족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와서 그 약속을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 그에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 그게 바로 진리를 사는 길이요. 그러죠? 경계 없는 길. 그게 바로 이 소리가 나는 길이요. 그래서 듣는 성품, 보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늘 있는 이 본성품, 이건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이와 같나이다. 이게 여시라 그래. 늘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와 같이 있고 이렇게 이와 같이 있는 것.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없는 듯 있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세인부지 시엇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부지, 알 수 없는 이것을 시엇이 이와 같이 있다 말한다. 세인여시 시엇이라, 세인부지 시엇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맞죠? 그래. 음악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곡을 변주해서 곡을 자유자재로 연주하고 작곡하고 음을 가지고 놀아이. 음악은 음을 가지고 놀고, 음악이는 진짜 돌을 튼 음악이는,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쟁이는 그림 갖고 놀고, 깨달은 자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이 말을 가지고 말을 놀아. 말에 안 잡히면서 말을 가지고 놀아. 고개사는 줄 갖고 놀아. 줄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거기서 고개도 하기도 하고, 그 줄 위에서 온갖 것을 자유자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뭐예요? 하느님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자유자재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위자연의 자유자재한 삶.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삶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요. 어떻게 이 진리를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이 하느님을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런데 몰라. 왜냐하면 소인배들처럼 눈에 보이는 차별만 붙잡고 돌아다니니까. 나는 50평, 60평 아파트에서 살아야.
그러니까 니들하고는 달라야 그러지.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야. 그러니까 서울대 안 나온 놈들은 개돼지로 밖에 안 보이겠지. 그죠? 그런데 진짜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던 무식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은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평등한 진리, 늘 있는 진리, 항상 있는 진리, 누구에게나 있는 이 진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존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조건 상황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어떤 구별도 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일이여.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야. 사실은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진짜여. 소리는 사라지잖아. 요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나. 소리를 듣는 것은 절대 안 사라지잖아. 세상은 온갖 것으로 늘 오고 가고 변하지만 보는 이놈은 안 변하잖아. 느끼는 이놈은 온갖 느낌을 다 경험하면서도 이 느낌은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은 안 변하잖아.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하면 차이나 차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 군자는 뭐라고? 화이부동이요. 소인배들은 동이불화라. 그래서 진짜 군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눈에 차이를 쫓아다니지 않아. 늘 있는 나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쫓아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 어떤 조건에든 어떤 것에든 놀라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이 삶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소금 인형이 바다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소금이 싹 녹아갖고 오 내가 바다고 내가 응? 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오 내가 다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 내가 진리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 파도가 바로 바다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된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평범해지는 도를 사는 거예요. 평범해지기에 평범해지기. 알 수 없는 이것을 사는 거고 오직 모르는 이것을 사는 거고 얻지 못하는 이 부재의 도를 사는 거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도를 사는 자로 삶이 활기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상황을 한번 봐봐요. 자기 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은. 나라고 하는 개인은 내세울 게 정말 없어. 내가 뭘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면 오메 세상에 내가 이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나지만 이 부족한 내가 어디에 있어? 영원한 생명 그리고 늘 있는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겨우 도깨비 같은 놈들 쫓아다니고 오고 가는 것에 매달리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나 도깨비 같은 인생 그것이 다 뭐예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알아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순간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한시적인 것들 이것에 집착하면 아쉬움만 남지만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 하느님의 본성품인 자리 이 자리를 깨달아 알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아쉽지만 아쉽지 않아이. 그래서 우리는 맨날 개 무시하고 살았던 이것,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 무시하고 살았죠. 하느님 개 무시하고 살았죠.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나의 본성품인 나 자신을 개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뭐 대답도 안 하네. 근데 그 개 무시하고 살았던 그것이 진리여, 그것이 진짜 나였어. 정지용의 향수처럼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사철 발벗은 아내, 이쁠 것도 없는 그것이 진짜 내 아내고, 마탱아리 없는 이것이 진짜 나고, 느껴지지 않는 이 느낌 없는 느낌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낯설어져. 사실은 소중한 것들이지만 금방 사라질 것들은 낯설어지고, 이 없는 것처럼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품, 나의 본성품이 이제 낯익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습관을 고쳐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봐봐. 유대 사제는 미사하려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레이인도 지 할 일 보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눈앞에서 피 흘리고 엎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고 그 온갖 것을 다 해주어서 자기 삶에 해야 할 일을 충실히 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야. 눈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숨 쉬는 일,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본성품에 충실하는 거죠. 이게 진짜 나니까. 이 진짜 나를 한번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설치지 않아. 그냥 살되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우주적 삶이요, 진리의 삶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실한 나의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 어른들이 했던 유교 선비들이 말했던 군자의 길이요. 그래서 신앙인의 길은 군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 내란 세력들을 부하내동하고 그러던 국민의힘 같은 놈들이 눈에 보이죠? 소인배들이 아주 소인배들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들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70-80%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의지, 의. 아, 나라 전체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라 전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의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 정치권의 이상한 소인배들은 이익을, 지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정치적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이 대가리 돌리는 놈들이 있더라 이거요. 그놈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놈들이지만 실제로 오히려 70% 80%의 전 국민들은 함께 사는 생명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 적어도 이걸 깨달은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러나 삶 그 자체가 진리니까. 꾸준히 지금 여기를 사는 공부를 하면 향상 일로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수본진심 제일정진, 이 자기 자신을 사는 일에 한순간도 놓치면 내가 이미 구원되어 있고 내가 이미 완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놓치게 될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계가 늘 하나라고 하는 것,
나와 전체가 원래부터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이 삶이 우리 1년 내내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깨어있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일 테고, 이게 바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죠? 우리 인간은 항상 변함없는 상태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건 변화만을 경험해. 그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변함 없는 자신의 본성의식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춥지요? 덥지요? 통증이 일어나지요? 정상이지요? 아픔이 일어났다 사라지지요? 즐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온갖 감정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경험하는 나는 절대 불변하는 나를 통해서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뭔만 알면 돼? 변함없는 내가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 걸 아는 건데, 사람들이 무당들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변화를 쫓아서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누구를 쫓아다녀? 무당 쫓아다녀. 무당 새끼들을 쫓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장기 집권의 생각을 가지고 한바탕 버린 칼춤이 자기들을 망치게 된 거예요. 뭘 쫓아다니다가? 변화하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실제로는 뭘로 살아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 나의 본심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별적인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고 하는 이 개별 삶이 늘 항상 있는 나의 본성품으로 보면 그게 죄악으로 보이지 않고 온통 나의 온전한 은총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참된 본성은 지금 이렇게 참된 생명으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자리라는 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